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과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그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류의 첫 번째 계보인 아담의 계보에 대한 결론이면서 또 동시에 노아의 계보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을 보면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거주하게 됩니다. 가인은 그곳에 스스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장에서는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셋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고, 셋의 후손 중에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쓸어버린다라는 말은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물로 그릇을 깨끗이 씻겨낸다, 씻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아담의 계보와 무드셀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마지막 때에 더욱 가까워져 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 준비를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모든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악할 뿐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려 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습니다.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말은 그냥 계속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선하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악한 것 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사람의 생각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보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모두 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어떤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보기에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죄를 범한 것이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패턴도 지금도 모두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늘사랑 기도학교에 순결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15명의 청소년들이 순결함을 지켜나갈 것을 서약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번 동거하고 살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죠. 아이들은 TV를 통해서 이제는 결혼 전에 누구와 함께 데이트하면서 며칠을 여행 갔다 오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세상이 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아주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쉽게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 교회는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운 것들이 다 모여있는 가장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것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말 그대로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단이 욥의 경건함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두 불러서 함께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또는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육적인 존재인 사람의 딸들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이 악해진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자녀들과 만나고 결혼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20년 전 사진을 누가 공개했습니다. 못 웃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꼭 보셔야 되는데 20년 전의 사진을 공개해 거기에 저 20년 전에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한번 살을 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러 가보면 사람들은 미국에서 제가 운동하러 갈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1시간 뛰러 열심히 운동하러 옵니다. 근데 손에는 이만한 음료수병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지 먹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과 좋은 거 먹고 싶다는 마음. 이 마음에 늘 갈등을 하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먹으러 가고 운동했으니까 안시간 더 많이 먹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의지를 단단히 하고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하겠다, 살 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의지와 그 각오가 순식간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는 결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의 악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곳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거인과 같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와 같고 아름다운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아주 훌륭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 질서가 세워졌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에는 질서가 세워지고 혼돈이 떠나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과 같은 육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이 말씀을 살과 피를 지닌 육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공동번역 성경은 동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저 썩어 없어질 육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함께 사람을 심판하시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하나님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같이 있어 보니까 요즘 한숨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깊은 한탄이 나옵니다.
속 깊은 한탄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한숨 지을 때 왜 그렇습니까? 그 한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얘는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얘를 그냥 이제는 내보내야겠다,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숨 짓고 한탄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한탄하고 한숨 짓는 이유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내가 한숨 짓고 한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집 아이가 무서워서 해도 그거 가지고 한탄하고 한숨 짓는 분 있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나의 아이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아이의 미래가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숨 짓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한숨 지으시는데 그것을 후회하며 한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이 한탄하셨다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드시죠? 목사인 저는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니까 저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야, 그렇게 죄 짓는 너를, 그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너를, 여전히 술과 담배에 쪄들어 사는 너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것 같아? 사단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인하여 한탄하시면서도 여러분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comfort, 위로자입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5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셋의 후손인 라멕이 아들을 낳은 후에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은 영어로 blameless라고 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감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흠잡을 데가 없는 것뿐이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지만 노아는 그래도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그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의 의로움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로운 자도 의로운 사람이어도 여러분 당대의 의로운 자입니다. 당대라는 말은 그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악한 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노아가 조금 더 의롭고 깨끗한 자였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당대의 완전한 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을 뿐이지 여러분 그도 여전히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적으로 흠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에 불과했던 그가 당대의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도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후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20년 동안에 새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까지 그 120년 동안에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외쳤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악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루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